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살면서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일, 사건, 사람, 특별한 감정들을 하나씩 잊어갑니다. 있는 일, 망각은 기억해야 할 일이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만, 동시에 잊어야 할 것들,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망각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나 부끄러운 일 혹은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잊음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간의 가치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잊고 싶은 과거이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정한 날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이름표를 붙이고 메모를 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들입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연애 시작 100일째 되는 날, 대학 입학일, 자격증 딴 날, 광복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등.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은 보통 좋지 않은 날이나 사건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날이나 사건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은 가까운 사람의 그 사망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아쉬워하고 망자를 그리워하며 우리는 해마다 가신 분들의 기억을 되새김질하지요. 국가나 민족으로는 좋은 날도 기억을 하지만 좋지 않은 날도 국가나 민족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공감하면 기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6.25 한국전쟁 기념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을 제정하여 전 국민적으로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슬프고 좋지 않은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 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다시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말자는 결의나 소망의 다짐이지요. 흔하지는 않지만 개인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좋지 않은 날이나 사건이라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실패를 보았지만 미래를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날, 슬프고 힘들지만 인생 살면서 양약이 될 수 있는 일, 다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해악이 되는 유형의 사람 등을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 교훈을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은 삶에 유익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가 아니라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기념하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행복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척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시편을 관통하는 다윗의 감정은 슬픔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슬픈 일이 해결된 뒤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아니면 해결되기 전에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매우 슬픈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슬픈 이 상황 혹은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한 거야 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계를 비록 그 훈계가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훈계, 지인의 조언이라도 입에 썬 양약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훈계를 다윗이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겸허히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겸손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훈계가 달콤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픕니다. 속이 쓰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는 1절,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이 어떤 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에 그치지 않으시고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책망이 단지 말로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라면 징계는 어떤 물리적인 제재, 벌칙과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촉처럼 다윗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몸에 박히는 듯한 아픔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마치 거대한 돌덩어리처럼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피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생각을 했고 살려달라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5절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1절 22절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강력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만큼 다윗의 어떤 행동, 다윗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책망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억하는 시입니다. 앞에서 이 시를 관통하는 다윗의 감정은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슬픕니다. 조금 슬픈 것이 아니라 엄청 슬픕니다. 온종일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왜 슬플까요? 다윗을 슬프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자신의 죄를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압니다. 느낍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의식 밑으로 눌러놓고 숨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 의식 밑에 숨겨져 있던 죄가 의식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갔던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식 밑에 있을 때는 모른 채 했지만, 부정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지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드러나자 그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살을 파고드는 화살촉같이 온몸을 짓누르는 돌덩이같이 다윗을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그의 슬픔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의 병인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숨길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자책했을 겁니다. 슬픔은 곧 병이 되었습니다. 3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다윗은 누군가가 바늘로 온몸을 찔러대듯이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어딘가에 살짝만 부딪혀도 붓고 멍들고 몸살이 납니다. 대상포진 같은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살만 그렇게 예민해져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뼈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몸을 많이 학대했을 것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몸을 사리며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고 부상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병했을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단순한 두통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인지 아니면 뇌 혈압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미련하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고까지 말합니다. 6절에서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몸의 이상으로 허리를 필 수가 없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척추 디스크가 발병했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몸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기력이 떨어져서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시력도 감퇴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몸의 이상은 죄로 인한 슬픔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슬픔에 빠뜨린 두 번째 이유는 무너진 관계입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슬픔에 빠진 다윗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감추고 싶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 다윗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징계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미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매를 들고 때리는데 웃으면서 상냥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매 맞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매의 참 의미를 깨닫기 전에 먼저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서 매의 목적인 반성과 돌이킴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날 안 만나 주실 겁니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다윗은 슬퍼하며 빨리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평소에 다윗과 좋은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따르던 부하와 친구들, 다윗에 가까운 친척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진 다윗을 멀리 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서나 못 일어서나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다윗 편을 들었다가 다음 권력을 잡을 사람이나 여론에 찍힐까 봐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평소의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지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떠나게 된 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공격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다윗이 약해지자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을 완전히 넘어뜨리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1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19절 20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평소에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감히 덤비지 못하던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휘청이니까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물어뜯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모두가 다윗을 외면하고 다윗의 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마디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13절 14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 아무런 소리도 못했을까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기의 그 죄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최소한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고 비통한 면도 슬픈 면도 있지만 그 아픔을 속으로 삼키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슬픈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웠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획하신 삶을 흔들어 넘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프고 슬픈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념하고자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죽다가 살아난 날 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죠. 영혼이 슬픔에 빠진 날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의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본 날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라도 좋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다윗은 고통스러운 그 삶의 순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픔과 슬픔에서 머물지 않고 회복과 성장,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와 슬픔마저 품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슬픈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